자, 저번 시간에는 19페이지 그릇관리 해서 예언의 기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의 영에 대해서 좀 무서워해요. 치유 축사 사역하시는 분들을 귀신들이 보면 귀신으로 보여요. 예, 도깨비로 보이고 귀신으로 보이기 때문에 치유 축사 하시는 분들을 볼 때는 귀신들이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렇게 깔아요. 까는데, 그런데 딱 봤을 때 제일 만만한 사람 있죠. 이렇게 외치기는 하는데 두려워 떠는 그 사람을 귀신이 딱 알고 노려봅니다. 그리고 눈싸움해요. 그리고는 딱 됐다 그러면 덤벼 이렇게 확 달려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절대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예, 뭐 기싸움이라고 뭐 표현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 밀려서도 안 되고요. 눈을 감고 피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믿고 선포해서 영권으로 이렇게 다스려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눈 감고 기도하면 치유축사할 때는 좀 많이 위험해요. 이게 달려들 때 어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가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지만 그 외에는요, 저는 이렇게 권면하기를 눈을 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눈을 감고 이제 기도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이렇게 씨어들은 보면서 기도해요. 보면서 기도하는데 눈을 뜨고 기도하면요 산만해요. 뭐가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 뭔가 도와줘야 되고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면 되게 산만해서 기도가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 시간에는 아이들은 저쪽으로 해요. 그래서 제 자리 이쪽에는 좀 웬만하면 비워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쪽에는. 예. 그래가지고 조용히 한나 사모님이 데리고 나가세요. 저걸 비워달라고. 왜냐하면 제가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산만하면 이게 많이 힘든 게 있었어요. 그냥 편하게 기도할 때는 괜찮은데 집중해서 깊이 있게 기도할 때는 이게 좀 중요해요. 예, 이제 그런 거가 있고, 근데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이렇게 들어가요.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요. 뭐 영의 이동이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눈을 뜨고 기도하면요 산만해서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냐면, 제가 어떤 집 앞에는 개척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조용히 막 부르짖고 기도를 하고 싶어서 거기에 그냥 조용히, 항상 열려 있으니까, 기도하라고 열려 있으니까 지하에 있어가지고 제가 항상 거기를 갔었어요. 가서 기도하는데, 근데 이제 쉬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위층에 학원이었고 이제 그랬는데 되게 시끄러운 거예요. 위층이 막 뭐가 굴러다니고 막 쿵쾅쿵쾅 거리고 뭐가 부서지는 소리 같이 막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저기에 뭐가 있나 보다, 학원이니까 뭐가 있나 보다, 쉬는 날인데 뭐가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되게 시끄럽네 하고는 나는 더 시끄럽게 기도했어요. 집중해서 기도한다고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이제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셨길래 목사님 저 위에 되게 시끄럽네요. 저기서 뭐 이렇게 가구 운반하고 뭐 하나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비어있대요. 아무도 없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약간 긴장하면서 떠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영적인 뭔가가 있나 보다. 제가 그거를 캐치하고는 그렇구나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혼자서 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살짝 이게 불을 다 켜요. 불을 켜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마음으로는 문을 잠그고 기도하고 싶었지만,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열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문 있잖아요. 뒤에 문이 이렇게 열었다 닫혔다, 누가 와서 뒤에서 의자 딸깍딸깍 소리가 나고 뭐 이래요. 그래서 누가 와서 기도하나 보다 하고 살짝 보죠. 아무도 없어요. 예. 그리고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거 뭔가가 있나 보다 라고 하고는 더 이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고 뭐가 싹 지나가면 꼭 이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것처럼 계속 이러면서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는가? 내 안에 두려워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뭔가 두려워하는 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되는가, 왜 내가 기도를 좀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귀신들이 장난을 치는 건가, 이게 뭔가, 여기 이 교회가 귀신이 많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귀신하고 나하고 맞짱 뜨져가는 건가, 이게 처음에 몰라가지고 이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나는 그냥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기도 이렇게 할 때 뭐가 이렇게 휙 하고 지나가거나 누가 툭툭 친다거나 어떤 뭔가가 자꾸 내 앞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걸 눈을 떠보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내가 깊이 있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방해 공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불을 끄고요. 그리고 눈을 감고 그리고는 기도를 했는데 그때 주로 뭘 기도했냐면 눈을 뜨지 않았어요. 눈을 뜨면 내가 진 거예요. 그때는 눈을 뜨면 내가 진 거기 때문에 눈을 감고 그리고는 부르짖어서 했던 게 뭐냐면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라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거를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외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휙 하고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걸 또 외치면 나는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외치면 또 휙 하고 사라져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안 나타나요. 그날은. 그 다음날 또 와서 기도하면 또 와요. 계속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외쳤냐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걸 했어요. 그렇게 외쳤어요. 내 손을 보아라. 내 손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둠이 휙 하고 사라지고는 지금까지 다시는 안 나타났어요.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내 손에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구나. 이게 맞구나. 그러면서 그때마다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의 흔적을 보아라. 그러니까 어둠은요, 내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서 피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보아라. 예수의 흔적을 보아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전에 캐나다에 이렇게 있었을 때 그때 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어둠이 저를 굉장히 괴롭히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외쳤냐면 희한한 말을 표현했어요. 내 몸에 흐르는 예수의 피를 보아라 이랬어요. 내 몸속에 흐르는 예수의 피를 보아라 라고 외쳤는데요. 그랬더니 그것이 싹 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네. 나는 누구 피짜리? 예수님의 피값짜리잖아요.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피, 생명을 보고 어둠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내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보고 그리고 어둠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런 어둠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이제는 안 나타나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예.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예수의 흔적을 보아라 그러면 그냥 휙 이렇게 사라져버려요.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단의 어떤 전략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뭐 꿈에서 나타나고 뭐 어떻게 막 괴롭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주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이렇게 괴롭히기도 하는데 마지막에 끝자락에 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두려운 공포 가운데에서 더 이상 못하도록 멈추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마지막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거나 뭔가 이렇게 할 때 어둠이 이렇게 두려움을 준다. 그 정체가 내 앞에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야. 이제 너가 떠날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쫓아내지요. 그러면 그냥 힘없이 쫓겨나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나타났을 때는 기뻐하세요.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예, 아멘. 그래서 기도 시간 가운데에선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 시간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기도가 들어가요. 처음에는 성령님께서 오셔요.
그리고 내 영이 주님께로 올라가고 성령님이 오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기도가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방언을 하잖아요. 무엇을 말을 할지를 모르는데 나의 이 방언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뭘 기도할지 뭘 어떻게 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면 때때로는 내가 그 뜻을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나의 기도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들은 때때로는 혀가 이렇게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게 통변이 되잖아요. 이게 통변이 되면서 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고 싶은 것대로 기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면 그것을 우선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쫙 다 하고 마지막에 이거를 흐름을 끊어야 돼요. 끊고 마무리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 인간적인 기도인 거예요. 그거를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 기도를 할 때는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기도를 할 때 내 영이 막 살아나요. 네, 내 영이 뭐 기뻐 뛰어요. 즐거워요. 내 영이 막 살아나요. 그러면서 막 춤을 추면서 내 영이 기도를 하는데 기뻐하면서 이제 기도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 인간적인 어떤 기도를 하면요, 이게 그냥 기계처럼 기도하게 되어져요. 이런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는 서로 간에 방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기도하시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분이 또 계속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게 기도할 때 뭐 귀신 방언이 있다. 그리고 또 듣기가 괴로운 어떤 소리들이 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방해가 되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 중보하라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요 며칠 사이에 한 청년이 와요. 그 별명을 붙여줬어요. 떠나가라 청년. 떠나가라 청년이 하나가 왔어요. 그러고는 그냥 진짜 우리 교회가 떠나가라 할 정도로 떠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 보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왜 떠나가라라고 하는데 그 소리가 굉장히 괴로워요. 그냥 영권을 가지고 떠나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쓰면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갈라지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기도를 방해하는 어떤 것들이 있길래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그래서 그 귀신들이 자꾸 얘기를 하고 자꾸 귀신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귀신들을 보고 떠나가라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죄 문이 열려서 그 어둠이 이 안에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우리는 먼저 문을 차단해야 돼요. 문을 먼저 닫아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문을 차단하고 회개해요. 끊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가 버려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 쓰레기를 갖고 있으면 쥐는 계속 와요.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썩은 데가 있으면 파리는 계속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치워야 돼요. 그러면 다시 그 귀신은, 그 어둠은 오지 않아요. 네, 깨끗하게 소재되어지고, 깨끗하게 소재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 나갔다가 7개가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이걸 채워야 돼요. 깨끗하게 소지한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통치하는 그 영역은 천국을 누려요. 통치를 못하시는 그 영역은 지옥을 누립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 책을 보시면 이 방, 저 방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요거는 되는데요, 하나님 요거는 건들지 마세요. 이런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건들지 못하게 하는 내가 꽉 쥐고 있는 그 영역은 지옥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하고 통치권을 주님께 내어드린 그 영역은 천국을 누리게 되어져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의 집 전부를, 이 소유권을 전체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 온전히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그 영역은 지옥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저 과거에는 순회 사역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순회 사역을 하면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사모하는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서 갈급한 영혼들이 와요. 그리고 어느 정도 리더급에 있는 분들이 오셔요. 그래서 이겁니다 저겁니다라고 말씀만 드려주고 터치만 해드려도 그분은 밭이 좋기 때문에 쑥 자라요. 그러면 그 열매가 바로 쑥 자라는 걸 보기 때문에 이렇게 섬기는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뻐요. 너무나도 할렐루야, 너무 기뻐요. 이제 그러면서 천국 여행하듯이 순회 사역을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데, 그런데 이거는 과거와 이 현재가 너무 많이 갭이 큰 거예요. 이거는 뭘까? 왜 이렇게 다릅니까? 이게 자라야 되는데 못 자라요. 그래서 제가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인간학을 배우게 됐어요. 인간의 어떤 연약함, 인간의 악함, 인간학이에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인간을 연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가? 왜 그러는가 봤더니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밭이 안 예뻐요. 길가밭, 돛잘밭, 가시덤불밭이에요. 이 밭이 안 예뻐요. 밭이 안 예쁘니까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도 열매를 못 맺어요. 그냥 뺏겨버려요. 금방 그냥 은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 밭이 안 좋으니까 이거 심어봤자 이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상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앞에 전부예요, 주님 앞에 나가고 싶어요 라고 하지만 상처가 딱 건드려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 봤어요. 또 어떤 경우는요,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특심이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해요. 내 교회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영역을 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가 나예요. 이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나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착각을 해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착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기가 열심히 특심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저희 목사님의 장점 중에 하나, 특기 중에 하나가 너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당신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이거를 정면으로 드러내 주셔요. 감춰져 있을 때는 애매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박 목사님의 특징, 당신의 진짜 주인은 이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게 특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직면하고 회개하고 나의 주인이 지금까지는 나였군요, 나의 주인이 아이였군요, 나의 주인이 돈이었군요, 나의 주인이 이 세상에 어떤 거였군요 라고 하면서 그거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무릎 꿇고 다시 주 앞에 나아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대다수는 꼭 부자 청년 같아요. 부자 청년은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그 물질을 다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근심하면서 쓸쓸히 뒤돌아 떠나가 버렸어요. 그 부자 청년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꽤 많은 거예요. 정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부자 청년처럼 열심히 살아갔지만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이 드러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떨구고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들을 잡지 않으셨어요. 내버려둬요. 그러면서 한 말씀 하시죠.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천국에 갑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포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교회 안에서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교회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좀 성장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진짜 주인이 드러나요. 본인도 감출 수가 없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감출 수가 없어요. 저의 교회에 처음에 이렇게 오셨던 분들 가운데서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뭐 신학생들 대다수가 한 80%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의 그 타이틀을 다 내려놓자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면 대다수가 그랬고. 그런데 봤을 때 주인이 아닌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도 있었고요. 영적으로 너무 애기인 사람도, 비정상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았어요. 완전 깐난 애기, 응애 하는 애기가 이렇게 오신 경우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타이틀은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뭐 신학생들, 이런 분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읍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타이틀을 다 내려놓고 그러면서 다 형제님, 자매님 라고 시작했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정 목사님이 처음에 한 2년은 정민균 형제님 이 소리를 들었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혼자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정민균 형제님, 사역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가서 좀 이렇게 해보라고 제가 이렇게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사역자예요 이러시면서 나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 말씀과 기도에 그냥 전무하면서 나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여달라고 했어요. 열매로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가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를 악물고 가셨어요. 그리고 사실 기도 이렇게 하고 오셨는데, 그런데도 다시 또 이렇게 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했어요. 정 목사님이 목사님인지 아닌지 전 모르겠어요. 참 잔인하죠. 모르겠어요. 다시 40일 기도 가세요 라고 했더니 이를 또 악물고 또 가셨어요. 순진하시죠. 가라 했다고 가고. 그리고는 뭐 어지럽고 이래가지고 여기도 깨지고 막 많이 이렇게 해서, 그리고 딱 오시고는 하시는 말씀, 저 제대로 잘 살래요. 다시 금식 기도 또 안 갈래요. 나는 정신이 반짝 들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 목사님한테는, 다른 사람들은 뭐 1, 2를 하든 뭐 3, 3을 하든 하지만 목사님은 기본 이거를 5호를 좀 잡으셔야 된다고, 그리고 산기도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파해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요즘에 제가 또 살짝 노란불이 들어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또 한번 가셔야 될 것 같은 노란불이 들어와요 라고 했더니, 그리고는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한번 잘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요 사역자예요. 목사님이라는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희 박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차범근 선수를 제주도에 떨궈 놓으세요. 뭘 하겠는가. 저를 뭐 어느 나라에 이렇게 떨궈 놓으세요. 뭘 하겠는가. 뭐 할 것 같아요? 예언숙을 할 것 같아요. 기도. 제가 여기 딱 교회에 딱 개척했을 때 뭐부터 만들었어요? 중보팀부터 만들었잖아요. 중보팀. 그리고 두 번째 뭐 만들었어요? 사역팀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만들었어요? 존교인 기도 기본 3시간. 그렇죠? 왜 그럴까요? 저는 중보자이니까. 그러니까 열매로 내가 누구인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명함을 만들고 이렇게 사람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삶 가운데 인정을 받는 거예요. 박 목사님께서 이제 같은 학교에 다녔었어요. 박 목사님도 전도사님, 나도 전도사님. 그리고 졸업반으로 같은 졸업반, 같이 졸업했어요. 졸업 동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복학생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졸업 동기예요. 그래서 같이 전도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박전도사님 집에서 살림하세요. 내가 전도사 사역할 거예요. 이랬던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나갔었더니 교만하다고 그러면서 저를 집에다 가다 놓고 10년 동안 애만 보라고 했어요. 아이를 잘 보라고. 당신의
부르심은 남편을 잘 섬기고 아내 된 도리를 잘하고 자녀를 10살 때까지는 기본으로 아이를 잘 양육하는 것이 당신의 기본 도리입니다. 기본 도리부터 하고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평생 사모로서 그냥 집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아이들 10살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진짜 소뚜껑만 하면서 아이들만 돌보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어느 교회에, 캐나다에 있을 때 어느 교회에 전도사로 추천을 하더니 전도사님으로 하게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또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또 이렇게 하면서 방목사님이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나를 교회에다 놓고 본인은 세계 열방 가운데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 안수를 줬다는 이런 비리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갈 때는 같이 가야 된다고. 예, 이제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하면서 방목사님이 저를 사역자로 인정을 안 했어요. 인정을 안 하고 계속, 저는 사모인 거예요. 저는 애기 엄마인 거예요. 아이들의 엄마인 거예요, 방목사님한테는. 그리고 본인은 사역자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의 삶의 어떤 열매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나 여러 가지의 열매들로 검증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저를 사역자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게 2005년도였나 봐요. 2005년도에 저를 그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사역자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했고, 그 혜택을 본인도 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는, 왜냐하면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잖아요. 그런데 가장 그 상을 못 누린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이에요. 남편,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 주변 친구들이 못 누려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엄마로 대하고 아내로 대하고 며느리로 대하고 딸로 대하고 친구로 대하니까 그 혜택을 못 누려요. 그런데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받더라고요.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 복을 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자기 복이구나, 그리고 그냥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저는 그냥 자유로워졌어요. 때때로는 저를 그냥 며느리로 대하면 그냥 며느리로 그냥 섬겨요. 때때로는 방목사님 저를 아내로 그냥 대하기를 원한다면 그냥 아내로 해요. 그냥 아이들의 엄마이기를 원하면 그냥 엄마로서 그냥 이렇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그냥 사모로 원한다라고 그냥 사모로 대해요. 그냥 지나가는 아줌마로 대하고 싶다 그러면 지나가는 아줌마로 그냥 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별로 어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 저는 저니까 상관이 없어요. 부르는 호칭도 어떻게 나를 대하는지 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거 가운데 나는 순종한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행하고 주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말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대로 내가 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면 가만히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시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면서 과거에 나는 이랬던 사람이고 저랬던 사람이고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애긴 거예요. 영적으로 애기고, 그리고 성숙도로 봐도 애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신 분들은 그냥 조용히 은혜 받으세요 라고 먼저 얘기하지, 섬기세요 하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먼저 오시면 그냥 은혜 받으세요. 은혜부터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가 이제 정기영 목사님 거기 집회 가가지고 우리 정 목사님이 2년 동안 형제님 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40일 금식 2번 하고, 그리고 열매로서 이렇게 성도들한테 인정받아서 이렇게 목사님으로서 호칭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섬기고 있다라고 했더니 거기에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였어요. 거기에 있던 목회자분들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그냥 숙연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정 목사님이 대단하십니다. 이런 분위기가 되어졌어요. 타이틀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거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위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를 어디에 이렇게 딱 놓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뭔가 책임이 부여가 되든 거기에서 뭐가 이렇게 맡겨지든 상관없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달란트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저를 만나는 사람은, 저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제가 아주 행복한 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군지 알고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나아갈 때, 그럴 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저 자신이 그럴 때 행복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너무나도 행복해요. 그런데 착각에 많이 빠진 분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주인이 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하면서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고 있어요. 그러면 좀 시간이 필요해요. 인식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빛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져요. 어둠에 계속 숨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암덩어리처럼 뭔가가 이렇게 암초처럼 이끼가 끼면서 이렇게 뭐가 썩어요. 근데 빛 가운데 드러나면 밝히 드러내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거예요. 왜 이걸 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순종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모든 스타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일이지만, 선한 일이지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좋아서 하거나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가게 됐을 때 그런 사람들은 너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 했다, 너는 너가 좋은 일 했다, 너 사역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가받을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드러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갔을 때 충격받지 마시라고. 그러면 참된 자유가 와요. 요즘에 저희 중보팀이 박무사님과 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참 많이 마음을 다해서 중보해 주셔요. 그러면서 쇠사슬이 끊겨지고, 그리고 어떤 결박들이 끊어지고, 또 빛 가운데 내가 알지 못했던 무의식 세계의 것들이 이렇게 막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참 많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꾹꾹 누르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무의식 세계 속에서 뭔가가 이렇게 원치 않는 것들이 이렇게 드러날 때 이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직면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인도 깜짝 놀라요. 내 안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거를 회피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을 드러냈을 때 직면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기에 합한 그릇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또 질문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 나를 사용하실까요?
예, 깨끗한 그릇. 언제 나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 때. 언제 나를 사용하실까요? 예, 충성되었을 때, 예, 겸손할 때, 예,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예, 언제 사용하실까? 제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과거에 제가 그때 그 간증을 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처음에 10년 동안 너는 침묵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정말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들어갔는데 10년이 딱 됐어요, 디데이가. 그래서 하나님, 내가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이제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겠군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내가 너를 10년 동안 기다려왔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쇼크였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너무 이 그릇이 이게 미숙하고 뭐가 섞여 있고, 이게 뭐만 이렇게 하면은 막 다 이렇게 엎어버리고 뭐 사고 덩어리니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수가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거, 기초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그릇도 아니고요. 이게 기본 틀이 이제 되어졌다는 거예요. 기본 틀이. 조금 사용할 만큼 기본 틀이 되어졌다라는 그 깨달음을 딱 주셨는데 제가 고개가 푹 숙여졌어요. 와, 이 속사람이 얼마나 상처투성이고 이 엉망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이 속사람 가운데서 이 그릇 만드시는데, 이 틀만 만드시는데 10년이나 걸렸구나. 내가 얼마나 교만했고 내가 얼마나 이것이 엉망이었는가, 그냥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드러내 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나의 교만함이, 사용하시는 나의 모습 가운데 교만함이, 그때 말씀드렸죠. 이만큼 왔다고 그랬죠. 이만큼. 회개했더니 이만큼 내려갔다고. 그래서 정말 이것은 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으면, 두렵고 떨림을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합니다라고 했던 이런 자만함과 교만함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걸림돌이 된 거예요. 하이디 베커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빈 그릇, 항복한 그릇. 오늘 아침에 그 얘기했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나니. 나는 그냥 빈 그릇인 거예요. 질그릇. 이 질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보배를 담는 거예요. 내 역할은 보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배를 어떻게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보배를 하나님께서 담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해요. 그릇.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때는 뭐냐면 이 그릇인 거예요. 그릇. 견고한 그릇.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고자 하는 중보자들은요, 입이 첫째로 무거워요. 그리고 중보자들은요, 이 마음이 업앤다운 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묵직해요. 뚝배기 같아요. 그냥 쭉 가요. 이게 왔다 갔다 하거나 입이 가벼우면 중보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돼, 너 말이야, 너 이렇게 되셔서 라고 하면서 다 비밀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게 비밀인데, 이 사람한테 가면 전교인이 다 알아. 이런 분들 있죠. 네, 한나 사모님도 그 중에 후보 중에 한 명이었죠. 어쨌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로 이게 침묵하는 거, 입술이 무거워야 돼요. 그래서 중보자들은 남 험담하거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중보자로서 이게 기초적으로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중보자가 사람들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요.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 왜 찾아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사람 찾아가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어저께 회개했어요. 사람 찾아가거든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사람을 찾아가면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럼 사람을 찾아가요. 이게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가장 큰 두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첫째가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죠. 그러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인간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분명히 돼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배워야 돼요. 이웃을 왜 사랑하는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악함을 보셨죠? 사람은 사랑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네, 아멘. 참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인간 학을 배우면서 저는 뭘 배웠냐면 악함을 배웠어요. 인간의 악함을. 저는 이제 되게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랐기 때문에 세상엔 다 천사만 있는 줄 알았고, 사람은 선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살았다가 이게 인간이 악하다라는 거를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왜? 제가 쇼크를 계속 받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선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쇼크를 자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쇼크를 안 받게끔 제가 이걸 바꿨어요. 인간은 악하다. 그랬더니 쇼크를 안 받아요. 악한데 좀 선해졌네. 좋아졌네. 아멘. 좋아지고 있네. 좋아질 거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쇼크를 안 받고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되어져요. 인간은 이게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사랑하려고 하지요? 자기 의입니다. 그게 교만함이에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들을 많이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런 경우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워가잖아요. 그러면 배우면 배울수록 일이 줄어들어요. 단순해져요.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단순해요. 삶이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사람들 쫓아다니지 않아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가장 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가장 많이 둬요. 그 다음에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사람들,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고요. 그리고 이게 지혜롭게 되어져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돼버려요. 그러면 사람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아주 많이 위험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에서 흔들려 버리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요. 저희가 교회가 이제 곧 4월 달이면 만 6년이 돼요. 만 6년이 되는 가운데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초창기 멤버는 몇 분 안 돼요. 계속 밀물과 썰물 가운데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질문들이 참 많았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뭘까?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건 뭐였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교회가 급성장을 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먹어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급성장을 해요. 그리고 성숙의 속도는 순종의 속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순종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급성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쑥쑥쑥 자라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만 6년이 되는데 이게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꼭 밀물과 썰물이 있는데요. 꼭 이렇게 다음 단계로 성장할 때 이 과도기 있지요. 그때 밀물과 썰물이 꼭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꼭 이렇게 밀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 딱 성장하지요. 그러면 꼭 썰물들이 또 확 와요. 이러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박 목사님, 저 그리고 사랑이 셋이서 시작을 했잖아요. 부흥했습니다. 부흥한 거예요. 네, 엄청난 많은 숫자가 지금 계신 거예요. 계속 있다가 한 20명 정도 처음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밀물이 싹 나가요. 11명이 나가요. 몇 명 남았어요? 우리 가족 포함해서 9명 남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갔어요. 그러면 또 11명이 또 와요. 20명이 계속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뭐 30명이 와요. 20명이 나가면 뭐 30명이 오거나, 뭐 이렇게 10명이 나가면 15명이 오거나,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요. 사람을 바라보지요. 그러면 이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고하게 딱 서야 돼요. 요동함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은 사람들은 가게 되어 있겠지요. 그거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이렇게 붙잡지요. 사역자가 비참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정체성, 이거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저를 보세요. 뭐가 있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여호와의 군대를 만드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거 외에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여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굉장히 민감해요. 내가 원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그거를 잠시 멈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거 포인트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제가 민감하게 생겼나요? 둔감하게 생겼나요? 어떻게 생겼나요? 민감하게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해요.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특히나 이게 사역을 할 때, 기도할 때는 굉장히 날카로워요. 예민해져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이렇게 좀 비워달라고 하는 이유가 신경이 굉장히 날카롭고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외부의 사역자들 가운데에서 선지자다라고 하는, 중보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까다롭대요. 가장 예민하고 까다롭대요. 저는 그거 이해해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 가운데 이게 섞이면 안 되니까 내 거를 다 빼내야 되고 하나님 것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단의 어떤 전략들을 파쇄해야 되니까 되게 예민해져 있어요. 그리고 영적 전쟁을 계속 해야 되고 이렇게 걸러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이렇게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예민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또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또 많이 배려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사명은 지금 이렇게 온 것 가운데에서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기를 원하셨어요. 거룩한 그릇,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라. 부흥의 불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 그릇을 준비해라. 그 그릇 크기가 우리 사람의 크기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크기인 거예요. 이거를 받을 준비를 해라. 저는 여기에 목숨 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셨던 건 이거 하나였어요. 마지막 때 부흥의 불을 주길 원한다.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라. 이거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목숨을 건 거예요. 하나님 뜻이니까. 그 외의 것들은 그냥 부가적인 거예요. 뭐 사람이 어떻고 뭐 어떻고 저떻고 교회가 뭐 어떻고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어요. 하지만 먼저 이게 우선순위를 딱 잡혀야 돼요. 그 다음에 부가적인 것들이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안 하게 되어져요. 분주하지 않아요. 저는 그걸 믿어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요, 순조로워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은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순조로워요. 그런데 막 어렵고 꼬이고 힘겹고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앞서거나 어둠 가운데 문이 열려 있거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개척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명이 있는데 11명이 나갔어요. 우리 가족 포함해서 9명 남은 거잖아요. 그럴 때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하나님, 우리가 뭔가 잘못했습니까?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하지만 그 순간에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너는 나만 바라봐라. 한 사람이 남는다 할지라도, 혹은 모든 사람 다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사람들이 다 나간다 해도 예수님이 계시면 거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누가 오든 가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니까 내가 손을 대거나 내가 걱정하거나 내가 막 끌어당기거나 내가 밀쳐내거나 할 필요가 없구나. 되게 자유로웠어요. 예. 그래서 또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저희 박 목사님 특징은 돌파가 강력하시다 보니까 일을 많이 벌리세요. 벌리기만 많이 하세요. 그리고 지티닥거리는 실제적인 건 제가 좀 해야 돼서 제가 항상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박 목사님 움직이잖아요. 그럼 긴장을 해요. 또 뭔가 일을 또 벌리시려나 또 벌리시려나 라는 긴장감 가운데 내가 이게 노이로제가 걸렸더라고요. 박 목사님 살짝만 움직여도 뭔가 또 사건을 또 벌리시려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부분 가운데서는 박 목사님도 주님 안에서 자유한 가운데, 그리고 저도 주님 안에서 자유한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면서 맞춰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도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도 성장해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평생 자라가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없고요. 완벽한 교회 없어요. 그냥 자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하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 말씀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이기 때문에 성장이 멈췄어요. 인간적으로 행복하고 인간적으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지만, 침묵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지만 생명은 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한다면 전 생명을 선택할 거예요. 저희 박 목사님 심플하게 하시잖아요. 말씀 그리고 기도.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기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희 교회에 버티기가 참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계속 거룩하게 주님 앞에 육이 죽는 지름길은 금식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막 두렵고 떨리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언스쿨 뭐 이렇게 하지만 그냥 기초적으로 뭐예요? 그릇이에요. 그릇.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어 드리면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 듣고 그대로 선포하면 되고, 보여주시는 그것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통로인 거예요. 통로. 심플하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릇 만드는 거 외에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 계속 그릇 만드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불가능합니다. 전신갑주가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제가 여호와의 군대로서, 군대 장관으로서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네. 그때 형제님 뭐 일당 뭐 100만 뭐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제일 우두머리 합시다. 그거 내가 합시다. 우리 세 분 남자분이 그때 같이 합시다 뭐 이러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그 분명한 정체성이 있고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은 여호와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정신 가지고 입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알곡과 쭉정이로 가립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이렇게 불 때요, 알곡은 남고요, 쭉정이는 날아가요. 나는 알곡인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바람이 불 때 그때 흔들렸거나 그때 날아갔으면, 그때 무너졌으면 쭉정인 거예요. 그 열매가 내가 어떤 건지 드러내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배나무 되고 싶어도 사과 열매를 맺었다면 나는 사과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 막 아웅다웅 하지 마시고요, 열매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열매로. 그리고 그 영역에 내가 인정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영역 가운데 최고로 섬기세요. 최고로 섬기시라는 그 영역 가운데. 가장 무서운 사람, 가장 천국에서 큰 사람, 소리 없이 가장 밑에서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일 요란한 사람, 제일 시끄러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장 우스운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진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보세요. 지금 저희 교회에 목사님 분들 계셔요. 근데 지금도 형제님 소리를 몇 년간 들으세요. 다른 교회에서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시던 분들이에요. 실패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도 겸손하게 가장 뒤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고 계셔요. 아무 소리 없이 형제님, 자매님 소리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분들이 어떻게 대우받을지 그걸 모를 일이에요. 우리는 사람 앞에 인정받는 거, 사람 앞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을 때, 그때의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고. 그때 내 영적 상태가 지금 현재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7살 때 제가 들었던 메시지였어요. 7살 때 교회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 탁자 밑에 숨어도, 화장실 저쪽에 가서 숨어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대요. 뚜껑 열린 것처럼 의자 밑에 숨어도 다 보고 계신대요. 24시간 365일 하나님은 나를 계속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7살 때 배웠어요. 그 말씀이 나를 여호와 앞에 사는 자로 나를 지금까지 만들어줬어요. 사람들이 없어도요, 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요셉처럼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요,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는 별로 꺼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큰 소리 치잖아요. 네,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는 큰 소리 쳐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분 신방을 갔었는데 과거에 제 어릴 때 환경하고 많이 비슷한 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픔이 막 이렇게 건드려졌었어요. 제가 저희 어릴 때 환경이, 저희 친척들이 뭐 외가 쪽이든 친가 쪽이든 굉장히 부유했어요. 부유해가지고 우리 집을, 가난한 친척이었어요. 우리 집이. 그런데 저희 고모부가 그 국회의원이셨는데 고모부가 3층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우리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근데 그 동네가 국회의원들만 사는 동네였어요.
근데 우리 몰랐죠. 그랬는데 그 동네에서 저희가 세금을 5번째로 많이 냈대요. 근데 친척들은 우리 보고 가장 가난한 친척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가난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친척들은 우리를 가난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해줬어요. 가난하다고. 이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가난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리고 친척들 사이에는 막 돈 갖고 막 재산 싸움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를 악물고 했던 게 뭐였냐면, 친척들이 돈 없다고 우리를 사람 취급을 안 해줬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 되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돈이 싫었어요. 돈 갖고 죄를 짓고 돈 갖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게 너무 싫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제 그 상담하면서 이게 막 건드려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싫어했구나, 그런 거가 있었구나. 그리고 돈으로 사람을 막 조종하려고 하는 거 내가 오버 반응하면 되게 싫어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돈은 더럽다고 안 받고 큰 소리 치고, 그러면 어떤 분들 막 사정하면서 나한테 막 가져오고 이러면서 막 큰 소리를 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내가 이게 상처였구나, 내 안에 이게 상처로 오버 반응을 했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무시하는 거,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존귀 여기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처로 인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했던 어떤 것들이 있었구나,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걸 막 드러내 주셨었어요. 참 많이 아팠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이걸 내가 직면하면서 인정하는 거가 참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막 굉장히 혼동의 한 주간을 보냈어요. 너무너무 힘겨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했어요. 주님, 내가 그리고 뭐 돈으로 해서 음란죄를 막 짓고 부모님들이나 뭐 친척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음란으로 인한 그것으로 반대로 갔던 게 뭐냐면, 그건 난 더럽다, 싫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거룩일로 간 거예요. 음란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2가지 반응이 있대요. 나도 똑같이 음란으로 가든가, 아니면 극단으로 거룩 쪽으로 가든가. 이게 상처로 인한 이렇게 거부 반응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장 아쉬운 거, 연애 한 번 못하고 결혼했다는 거. 그게 참 후회가 돼요.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상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버반하고 굉장히 싫어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제3의 불효에 대해서 내가 긍정하게 미워했다라는 거. 이거를 하나님께서 내 동기, 내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 주시더라고요. 내 그릇을 다 이렇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내 현재 모습이 어떻다라는 거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직면을 하고 인정했어요. 하나님, 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였습니다. 주님,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상처라면 이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이거 계속 작업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 가정이 깨어졌기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어지는데 저희를 사용하시고요. 또 거룩을 회복하는데 또 저희를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돈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두 주인 삼지 말고 하나님만을 또 사랑하라고 이 부분 가운데 또 저희를 또 사용하시고요. 내가 가장 아팠던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그 영역들을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영역을 지금 3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가 저의 가장 큰 비밀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을 못 사귀었어요. 이 비밀이 들통날까봐 사람들하고 깊이 있게 교제를 못했어요. 이거 비밀이야 이러면서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어떤 선교사님, 선배 선교사님한테 상담받고, 2번째로 중부팀에 나눴고, 3번째로 여러분한테 지금 나누는 거예요. 많이 치유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제 속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 신방 갔을 때 그 할머니나 나나 환경은 비슷했는데 그 할머니 너무 당당한 거예요. 나는 숨긴이라고 항상 긴장 가운데 있었는데 그 할머니는 본인이 다 얘기하고 본인이 그렇게 당당하신 거예요. 저 당당함은 어디서 왔을까?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다 얘기하고 그걸 수치스럽게 숨기려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정직하게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당당함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제가 샀어요. 그리고는 제 입으로 지금 3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는 두려울 게 없어요. 별로 이제 두려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전 긴장감 속에 살았어요. 들통날까 봐 무서웠어요. 근데 이 막연했던 이 두려움을 이제는 직면하고 예수 이름 떠나가라 하고 이걸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영역 가운데 나의 가장 아프고 치명적인 그 고통, 이 영역 가운데 치유받은 치유자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릇을 지금 이렇게 빚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빈 그릇, 아무것도 없는 빈 그릇이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냥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질그릇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뭐 있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그냥 빈 깡통이 요란하다라고 한 것처럼 그냥 내어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했을 때 주님 마음껏 쓰세요 하고 내어드리세요. 그냥. 네, 조이스 마이어 그분 간증 들었더니 그분은 또 저보다 더 심한 상처를 갖고 있더라고요. 가족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그러면서 힘겨운 어떤 것들을 했어요. 그거를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성폭행을 당한 이 사람들이 많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성령께서 또 만져주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아픔들 있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개똥도 다 약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존귀한 것도요, 쓸 데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져요. 베드로가 혈기가 등등한 사람이 하나님 손에 딱 잡혔더니 굉장한 극단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으면 그거는 이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마시고요, 하나님보다 뒤처지지도 마시고. 왜 예언술구를 배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배워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지만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나가려고 이 예언술구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 저도 영적인 원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수학 교사가 수학을 가르치면서 더 공부하게 되어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배우려고 여러분들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배우면서 가르쳐요, 영적인 원리들을. 그러면서 저도 성장해 가고 있는 거고 배워가고 있는 거고 더 날카롭게 민감하게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가장 치명적인 어떤 아픔들을 이렇게 숨겼던 이게 드러날까 봐 항상 이다이 먹도록 내가 이렇게 움츠려 있었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은 되는데요, 이웃 사랑이 안 됐어요. 그 선배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했고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대인관계 정말 잘하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온 거지 내가 다가간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저는 다가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드러날까 봐, 들통날까 봐. 항상 두려워서 못 다가갔어요. 다가오는 사람도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밀쳐냈어요. 왜냐하면 이게 드러날까 봐. 그래서 대인관계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드러났기 때문에 겁날 게 없어요. 자유가 오더라고요. 겁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게 이제는 조금 부담이 덜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못 나가는가 딱
상처가 건드려지니까 아파 멈춰오게 되더라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건드려지면 오버 반응하고요. 상처가 딱 건드려지면 그냥 순종이 멈춰버려요. 순종을 못하더라고요. 방법은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 상처가 딱 건드려졌을 때 제가 오버 반응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주님 계시해 주세요.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서 내 속에 있는 무의식 세계 그거를 드러내 주셔요.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 중보팀들이 저희를 위해서 중보를 많이 해주셔서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이거를 해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고맙다라고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이거를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러면 천국학표로 바꿔주셔요.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그 영역 가운데 이제는 내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수가 있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익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저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만 남아도 그 누가 와도 진짜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이 결단만 하고 따라와만 준다면 그 사람도 군대 장관으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그거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왜냐 하나님의 전문가니까 하나님께 가르쳐주신 그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가면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 성장해 나갈 때 굉장히 기뻐요. 근데 계속 제자리 걸으면서 애기처럼 응애 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치유 축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어둠의 안경으로 많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사단의 안경이에요. 사단의 안경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 틀렸다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좀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사단의 안경을 끼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어둠의 안경을 보고 계셔요. 영적인 세계가 맞겠지요. 치유 축사 쪽으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대다수가 이쪽으로 보고 계셔요. 이거는 하나님의 안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안경이에요. 예. 사랑의 안경이에요. 거룩의 안경이에요. 아름다운 안경이에요. 그래서 이 안경을 껴야 돼요. 근데 이 안경을 끼고 싶었는데 아까 제가 고백한 것처럼 제 안에 있는 이 상처로 인해서 제가 상처의 안경으로 계속 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이쪽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안경으로 보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아멘.